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의미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금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달려나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몸이 아파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딘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아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길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창시절에 학교가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걸어오는 길은 어둡고 험난했지만 나름 괜찮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지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논밭이었고 길이라고는 차 한 대가 다닐 만한 길이 다였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무리 다 큰 학생이라고 해도 그 길을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혹시 길에 죽은 동물을 밟는 것은 아닌지, 발을 헛디뎌서 논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점점 겁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두려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서 오는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잠시나마 강렬한 그 자동차 불빛 하나가 내 자리를 비춰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길을 왔는지 길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되고 잠시 동안 두려움을 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 가기에 어려운 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민수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좀 압축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과 전쟁하여 승리하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직선거리로 보면 한 10여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굳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도 우리가 빨리 즉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높으신 분들이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즉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딴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하여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훨씬 느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느리고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를 쭉 갔다고 한다면 10여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쌓여 있었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들의 죄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압축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라암셋이 나옵니다. 국고성을 짓게 했던 바로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은, 금, 그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취하였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를 모아두신 곳입니다. 그렇게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릅니다.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애굽이었던 라암셋을 떠나 이제 광야 숫곳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처음 진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이 숫곳은 원어로 수코트라고 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 처음으로 장막을 친 이 숫곳을 감격스러워하고 잊지 못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에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홍해에 못 미치는 그곳, 에담의 장막을 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애굽 군사들에게는 닫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9절 말씀에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유혹받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쉼터 엘림이 나옵니다. 그곳에 샘 12개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가 열매는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대추야자는 가장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그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11절에 신광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곳이고 14절에 르비딤이 등장하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신 곳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주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16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신의 광야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자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레위인들을 뽑아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신의 광야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장까지 이어지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장면, 바로 신의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처음 길을 떠나 3일 만에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불을 내린 다베라 사건과 하나님을 원망하여 얻게 된 메추라기, 하세롯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곳,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12 정탐꾼을 보내 헤브론을 정탐하게 하는 그곳에서 10명은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에 잠기게 하여 그들을 돌본 40일을 1년씩 하여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을 달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주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지만 돌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모압 평지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시켜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했던 장소, 바알볼 음행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들이 떠나고 진을 치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그들의 범죄함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출애굽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안 이루어지는지,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시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니 내 삶에 죄가 보이고 잘못된 점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고 주의가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고민과 아픔이 믿음 안에 녹아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홀로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2023년을 동행하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의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원망을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